예, 원재입니다. 예, 지금 밖에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30도를 다 넘어서고 있고 여기 산사인데도 해발 1000m인데도 30도 가까이 오르는 것 같아요. 29도, 30도. 오늘은 그나마 날이 흐려가지고 그렇게 오르지는 않는데 빨래를 했거든요. 빨래가 그런데 햇볕이 막 쨍하고 내리쬐야지 이제 빨래가 잘 될 텐데 구름이 많아요. 그래도 뭐 저녁 되면 뭐 오후 3, 4시 되면 다 마르겠죠. 마르겠지만은 태길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강수 확률은 0%라서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가 참 뽀송뽀송해진 빨래를 이렇게 걷어들일 때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분이. 근데 오늘은 뭐 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이 책을 또 다뤄보게 됐는데요. 부처를 쌓아라. 영어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Wanting alignment is a big mistak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깨달음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 큰 실수다, 뭐 착오다, 이런 식으로 영어 제목은 돼 있어요. 근데 부처를 쌓아라. 굉장히 좀 뭐랄까 파격적인 제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부처를 쌓아라. 그러니까 이 제목을 싫어하는 분들은 초기 불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부처를 쌓아라 이게 말이 되느냐 싶고 선을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이 말의 뜻을 알지만은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선사 승산 스님이라는 선사가 이렇게 책을 쓰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선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한 가지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좀 괜찮은 듯해서 좀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숭산 큰 스님께 질문을 드렸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하니까 오고 싶어서요. 무엇을 원합니까? 하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리에 착석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법문을 듣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인생 추구의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출가해서 이제 중노래를 얼마 동안 하고 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 인생에서 누구든 간에 당신 인생에서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 뭐 정의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누구였냐면은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정의라고 했었죠. 정의, justice. 그리고 인정욕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귀.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사랑 혹은 가족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출가하기 전에도 제가 제 인생에 단 하나의 단어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정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했을 적에 저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겠다. 성철 스님의 어떤 출가의 다짐도 그러하셨죠. 이 영원한 진리를 위해 일체를 헌신한다. 그런 다짐의 원력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리라는 단 하나, 이 하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한 것이고 그 초점은 바뀌지 않았어요. 진리를 위해서. 근데 진리의 어떤 효용이라고 할 만한 게 있겠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된다.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 진리가 드러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자유라는 것이 어떤 진리의 가장 큰 모습이 아닐까. 뭐 행복이 될 수 있겠고 자유가 될 수 있겠고 이를테면 안정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진리로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였고 저는 자유로운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점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초점을 어떻게 잡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존이라고 합니다. 그건 당신 몸뚱이 이름이요. 참나 이름이 뭡니까? 질문자는 곤란해하더니 대답했다. 누군가 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 이름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몸뚱이 이름이지 당신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이름 짓기 전에는 당신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 이름은 당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머리고 이건 내 몸이에요. 그러나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 몸뚱이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을 데리고 오세요. 질문자는 잠자코 있었다. 주인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그게 바로 당신의 본래 이름입니다. 누구는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누구는 영혼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의식이라고 하고 누구는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신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마음, 의식, 불성, 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성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질문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했다. 좋아요. 몇 살입니까? 30입니다. 질문자가 대답했다. 그건 몸뚱이 나이지 당신 나이가 아니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 온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다 몰라요. 당신의 이름이나 나이, 오고 감을 몰라요. 그러니 당신 이름은 모른다입니다. 이게 당신의 참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선지식은 이런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돈발시키는 거.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선지식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낚시를 던졌단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 그 전에 어디 살았어? 하고서 그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배에 있었겠죠. 배에 있기 전에는 거기다 대답을 못 하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뭐 이런 화두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그게 탁 자신의 심중에 꽂혔을 적에 그러면 나의 본원이 나의 근원은 정말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어떤 스승과의 인연을 맺게 되고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 법륜 스님 같은 경우도 그러셨죠. 도문 스님이 야 너 태어나기 전에 너 누구였어? 이런 말을 듣고서 출가 수행을 하셨어요.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제 불교 학생회에 가입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경주 지역 이제 불교 학생회장을 맡으신 거예요. 그때도 이제 활동력이 장난 아니셨죠. 그리고 뭔가를 이끌어 나가고 주체적으로 하는 능력이 워낙 좋으셨던 거예요. 약간 이런 분들은 태어나신 것 같아요. 리더로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런 기질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 근데 이제 분황사에서 도문 스님을 만나셨다고요. 근데 도문 스님이 법륜 스님을 부른 거야. 근데 이제 법륜 스님이 나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도문 스님이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학교에서 왔어요. 그 전에는 집에서 왔죠. 그 전에는 그러다 이제 집이고 뭐 하고 뭐 나중에 나이도 들어가고 나중에 결국에는 어머니 뱃속까지 온 거죠. 어머니 뱃속전에 어디서 왔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는 거야. 야, 너 학교 끝나고 어디 가냐? 하고서 집에 가죠. 집에 가고 하다가 나중에 뭐도 하고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는 뭐 직장도 잡고 그러다가 뭐 결국 뭐 80, 90 되거든. 어떻게 되겠냐? 어디로 가겠냐? 죽겠죠? 하면서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문쌤이 옳지 걸렸다 요놈 하고서 말하자면 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이렇게 바빠 하고서 한마디를 툭 던지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법륜스님의 마음에 심중에 의중에 탁 걸려선 거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지금 눈앞에 어떤 당면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여기에 몰두하느라 근원도 모르고 그 나중에 귀결되는 점도 모르고 여기에만 쏠려 있다는 말, 현재 상황에만. 그래서 이 근원의 문제, 생사,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 사 이후의 문제, 생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질문이 탁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선지식은 이렇게 질문을 주는 사람이에요. 질문, 의문을 주는 사람. 근데 그것을 결국에 해결하는 것은 학인이요, 제자이고 얼마나 그걸 나의 마음에 소중한 과제로 잡는가.
그렇게 화두를 잡는가? 그건 본인의 어떤 역량 따라 달렸어요. 도문 스님이 이런 질문을 과연 법륜 스님한테만 하셨을까요? 이렇게 툭툭 던지고 해가지고 자신의 근원을 살펴볼게 하는 거. 법륜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 스님한테 하셨겠죠. 근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걸 받아서 숙제로 삼고 화두로 연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일반 학생들한테 한번 에다 쳐봐. 뭐 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래서 야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집에서 왔는데 어머니 뭐 이렇게 어머니 뱃속까지 나오겠죠. 그 전에는 모르는데요. 하면 야 그걸 모르면서 왜 이렇게 바쁘고 살아? 근원도 모르면서 그러면 다 모르는데 뭐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하고 대부분은 안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갖춘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인연을 계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근원에 대한 의구심이 컸었죠. 저 자신의 어떤 본질을 찾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대학교 때 저는 종교학을 원하지 않았어요. 종교학을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과를 원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들어갈 적에 고등학생 때는 전 심리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심리학. 왜 심리학이냐면은 심리학 공부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의 어떤 근원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심리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심리,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친구가 심리학과를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좀 이건 좀 다른 과정이겠지만은 쥐 잡고서 전기 자국 주고서 반응 본대요. 말하자면은 그런 실험도 한대요. 심리학과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심리학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심리학이라는 거 인간 근원의 마음을 다 파헤치고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밝게 살펴도 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심리학이 그게 아닐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난 진짜 심리학을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문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서강대에 들어갔죠. 근데 서강대에 들어갔는데 종교학을 만난 거죠. 종교학 중에 특히나 무슨 종교가? 불교가 사실은 인간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는데 가장 유익한 종교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이제 딱 파악한다면은 심죽시불 마음 그대로 부처다. 마음 그대로 깨달음이다. 라는 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인간 본연의 자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이끌림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고 싶다. 그런 원력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다른 약간 실패도 겪고 그러면서 우여곡절도 겪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종교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불교를 만나고 불교가 어떤 불교의 공사상이 나에게 큰 감회를 주게 되고 도대체 저게 뭘까 하는 깊은 이제 뭐랄까 자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에 시험에서 백지를 냈다고. 백지를 내면서부터 내 이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백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도몬 스님 같은 스승을 만난 적은 없지만은 일단은 뭐 이 근원을 찾아야 되겠다. 이 근원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법륜 스님 같은 분도 당연히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근원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발심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도문 스님에 의해서 이게 탁 촉발이 된 거죠. 촉발이 된 것이고 그런 인연이 맞아야 돼요. 도문 스님이 이렇게 무수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본인의 그 마음 바탕에 그 근원에 대한 의구심이 질문이 없다면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서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출가도 하고 수행도 하고 깨달음도 얻게 되는 인연이 나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내 자신 알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자신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답했어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참나를 알게 돼요. 이 모르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증산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는가 하면은 너 자신 알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죠. 그런데 알고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한테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신탁이란 걸 했잖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 나라의 구군이라든지 뭐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신탁을 받았어요. 신탁을 받을 적에 어디로 갔냐면은 아테네가 있긴 하지만은 델피에 있는 이제 아폴로 신전을 갔어요. 제가 그 신전을 이제 오라클도 찾아가고 신전도 찾아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에게서 그 뜻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아폴로 신전 입구에 어떤 위에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뭐냐면은 그노티 세아우톤이라는 글귀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생각할 적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게 뭐냐면은 너 자신의 근원을 알라. 너 자신의 본연 모습을 찾아가라. 이런 것으로 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쓰였던 어떤 너 자신을 알라는 의미는 너 자신의 본원을 찾아가라, 근원을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신 앞에서 신탁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위치와 모습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 앞에 겸손하라. 너 자신의 분수를 알라. 너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성을 알라. 겸허하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게 근원을 찾아가라. 너 자신의 본 모습을 환기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야. 신 앞에서 겸허하라. 나서지 말라. 뽐내지 말라. 그런 뜻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때의 의미.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는 자신의 근원을 파악해라.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통용됐던 의미하고 소크라테스를 거쳐가지고 그 위대한 철학자, 그리스 철학의 어떤 굉장히 중심되는 인물이잖아요. 초기적인 인물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의 차이는 조금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숭산 선생님도 우리가 그 원래 의미보다는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약간 재해석된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걸 말씀하신 거죠. 질문자가 이어 여쭈었다. 그렇다면 그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숭산 큰 스님께서 답하셨다. 당신이 생각을 일으키면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은 분리됩니다. 모든 생각을 끊을 때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예요. 내 마음 따로 있고 당신 마음 따로 있고 저 벌레의 마음 따로 있고 저 말하자면 저 바람의 마음도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란 건 공통성이잖아요. 동서고금 남녀 신분에 누구든 간에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은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다르지도 않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부를 텐데 내 마음 근원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란 걸 어떤 연구하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란 게 일단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거는 마음이라는 요소인데 이 마음, 근원의 마음은 사실은 이미 하나다라고 하는 건데 근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눈앞이라고 말해왔죠. 이 눈앞을 사람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100년 전에도 눈앞이었고
뭐 소크라테스 시대 뭐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눈앞이었어요. 말하자면 2000 몇백 년 전에도 그때도 눈앞이었고 동양에서도 눈앞이고 서양에서도 눈앞이고 남자 여자 뭐 신분 뭐 양반이든 상놈이든 다 눈앞이에요. 이거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내 마음이 따로 분리가 되는 거야.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이건 나란 존재가 따로 있어. 이것이 나야. 이것이 원죄야. 저 사람은 뭐 내 친구 상철이야. 쟤는 뭐 미영이야. 뭐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나란 존재가 이렇게 딱 들어앉았어. 근데 제가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과 내가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한 통으로 있었어. 전체적인 상황으로 있었어. 근데 언제부터 고통이 생기느냐? 그거는 뭐 나라는 실체로 들어서면서부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나란 어떤 몸뚱이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서 나는 원죄야. 원죄가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 다 원죄라고 불러. 이게 나구나. 이 몸뚱이가 내 거구나.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전에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고통이 나의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한 상황이자 전체에서 벌어지는 한 상황이자 어떤 종류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게 인과에 따른 반응이야. 이렇게 하다가 뭐 잠자다가 딱 일어나서 배고파 하고 울잖아요. 그게 고통보다는 하나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를테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디다 탁 부딪혔다고 해봐. 그럼 쿵 부딪히면 아프잖아. 이게 고통보다는 반응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흔적을 남겨요. 어떤 의미도 남기게 되고. 근데 반응은 상황은 인과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거야. 우린 예전에 어렸을 적에 실체성을 그만큼 덜 가졌기 때문에 고통의 경도도 훨씬 약했을 거예요. 근데 실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고통의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고통도 높아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배우는 바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도 그걸 기억하게 되잖아요. 기억하게 되면서 좀 복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다 까먹었지만 그게 상황으로 다 흘러가 버렸지만 그러나 자기 실제를 굳건히 가지면 가질수록 그 고통도 실체화되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결국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 실체라는 이 착각을 탁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 상황으로서 우리가 나란 존재도 흐름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의 마음,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관세음보살님 마음, 마구니 마음 이 모든 마음은 전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인, 미국인, 스페인인, 한국인 이런 구별이 없어져요. 생각 이전의 마음이 일체 망념을 끊어내는 거죠. 선은 망념을 끊어내는 의미합니다. 선이란 것은 망념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대. 망념, 잘못된 생각, 전도, 망상, 근본, 무명 이거를 다 끊어내는 거야. 뭐 내가 끊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끊어낸다기보다는 사실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이란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끊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선이란 건 진리라는 거는 이 전도망상이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망상의 내용물은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무아의 반대만 무아의 진리만 깨달으면 돼요.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라는 걸 깨달으면은 나는 뭐냐면은 영기로서 흐르게 돼요. 영기로서. 무상의 진리를 대변하기도 하지. 모든 것은 다 변하니까. 그렇게 하고 연기로서 나란 존재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으로서 흐름으로서. 그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 평화도 쉬워져요. 과거에 러시아와 미국은 늘 이데올로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가 오라 자본주의가 오라 선이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체망념을 끊어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실제로는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당신 마음이 따로 있어서 이것이 억지로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합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나로 돌아가려고는 어떻게 됐냐면은 저번에 제가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이제 말을 했죠. 자타 일시 성불. 나와 남이 동시에 성불하는 한순간에 동시에 성불하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별의 마음과 개별의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똑같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개별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체성을 떨궈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체로서 이 눈앞으로서 우리 마음은 본래 어떤 곳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을 어떤 형태로서 모양으로서 자리에 잡힐 수가 없음을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실체성 하나 걷어내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너도 이렇게 드러났고 나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남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착각이 참 크죠. 나란 존재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 실체로 존재하는 거. 나도 드러났고 저렇게 바위도 드러났고 저렇게 먹구름도 좀 드러나고 저렇게 흔들리는 빨래도 드러났다. 이 드러남에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여긴 일체의 차별성이 없어요. 근데 나란 실체를 가지고서 내가 저 바위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저 빨래보다 어떻게 보면 뭐 멋있는 사람이고 좀 말도 못하는데 나 말도 하잖아. 저 구름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말하자면 저 구름은 회색인데 나는 옷도 뭐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어. 말하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드러나면서 일체가 평등해진 소식에서 엄청난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음에도 나랑 이제 존재 감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 똑같게 되고 다 하게 되는데 예전에 한 어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당신 이제 절에 찾아오시는 여러 신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 대한 자아에 대한 어떤 성찰도 하면서 이렇게 불교에 대한 예식도 잘 키우면서 이런 마음으로서 한다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문제도 안 겪게 되고 진리를 향한 삶을 아름답게 구현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모이고 가정과 가정이 모이고 한다 보면은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당신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대한 자기의 어떤 자기 해체의 어떤 근원적인 법문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 안목을 닦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하고 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게 다 커져가지고 이상적인 사회가 구현된다는 건 되게 착각이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해, 지향점, 어떤 관념의 기준,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사회가 커질수록 서로 이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럼 부딪히는 게 나쁘냐? 아니요. 부딪힘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어떤 방향성들, 개념들, 발전의 모습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우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누군가는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 방향성을 되짚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봐. 십자군 전쟁이 온전히 피해만 있었을까? 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부딪히면서 수많은 이제 갈등, 피해, 사람들의 죽음만 있었을까? 아니요. 수많은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커피 같은 경우도 그거죠. 원래 이슬람 지역에서 먹던 커피예요. 십자군 전쟁 때 이게 뭐 이슬람이 지기도 하고 뭐 기독교가 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 세력이 딱 놓고 가서 커피를. 근데 이거는 이슬람은 나쁜 종교잖아. 근데 커피마저 꺼내. 근데 이거 한번 물 타서 끓여서 먹어봤어. 맛이 좋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한 거야. 이슬람 이제 적개 세력에서 이렇게 먹던 음식인데 이상하게 맛은 좋아. 그래서 검해. 악의 음료야. 몰래 이제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래 먹는 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 세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커피를 먹다가 교황한테까지 갔어요. 교황한테 딱 가져갔는데 이 커피가 이슬람 세계에서 좀 나왔지만 굉장히 맛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황도 먹어봤어.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뭐라고 하지? 그 교황이 커피에 대해서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커피 너는 이제 죄를 씻어냄으로써 너는 무해한, 무결한 이렇게 뭐 음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커피가 교황의 어떤 그런 과정에 의해서 공인화된 거예요. 커피 마셔도 된다. 이슬람 세계 거지만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커피로 유명하게 된 게 어디요? 파리나 뭐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유명했잖아요. 지식인들이 그리고 뭐 부유한 상인들이 해가지고 뭐 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지금의 우리 카페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문화적인 인적인 교류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관념적인 어떤 사회적인 발전상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미친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죠. 이 사회가 이렇게 한 집단 이제 어느 정도는 커져갈 수 있겠지. 자신의 이상적인 그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계점은 있어요. 거기서 딱 멈추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온전하게 나라 전체로 확대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 공동체 마을 있잖아요. 아미시라는 공동체 마을이 있는데 펜실베니아 주 이제 거기에 있는 제침례파, 제세례파 계통의 종교적, 문화적 생활 공동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독일인 이민자들이 이제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미시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독일어 특유의 근세 독일어 방언도 쓰고 있는 거야.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전통 복장을 입고 다녀. 남자 여자. 남자는 이렇게 수영 기르고 여자는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마차를 끌고 다녀. 마차. 그리고 전기가 없어. 그래서 촛불로 막 다 하고 다녀. 그리고 가스가 없기 때문에 다 화로 같은 걸로 음식 조리를 해요. 그러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근데 트랙터 같은 것도 있긴 한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잘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말이나 소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뭐 밭도 갈고 뭐 그렇게 해요. 우리 옛날 방식대로. 그러나 이제 도구는 좀 더 좋죠. 도구는 좀 더 좋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해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행복함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생활에 적응을 한 거죠. 그리고 행복했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은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아야 돼. 비교가 되면 좀 불행해져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거기서 딱 해가지고 문명을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부 소식도 안 접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도서관에 가면은 외부 세계의 잡지 같은 것도 온대요. 기회는 준대.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많이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생활 패턴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뭐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뭐 현대 문명과 이제 동떨어져 살고 있는 어떤 뭐 원시 부족들이 가끔씩 발견된다는 뭐 뉴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헬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창 던지고 있어. 화살 쏘고 있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짜여진 그런 컨셉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참 저 사람들은 비교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교군 자체가 없으면서 스스로의 어떤 행복감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평가받는 나라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부탄이죠. 부탄이 이제 국민 행복 지수 전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1위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저번에 제가 교실 안으로 들어온 약혼가? 교실 안에 약혼가? 그런 영화를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크잖아요. 부탄에도 인터넷이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아이폰 써요. 인터넷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화도 봐요. 신진 문명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알면 알수록 보면 나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또 교실 안에 야크처럼 뭐 뉴질랜드인가 호주인가 거기로 가서 이제 뭔가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탄의 어떤 행복 지수는 약간 뭐 예전에 자연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반쪽짜리 행복 지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다 공개되지 않았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습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근데 외부 세계가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젊은 사람들, 그 정보를 잘 접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갈망이 크겠고 어떤 외부 세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명에 접하게 되는 문명의 어떤 이기들 그게 굉장히 호기심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어떤 이 시골보다는 저 넓은 세계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어떤 포부를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탄 안 가봤지만은 실제로 나라에서 느낀 거는 쿠바에서 느꼈어요. 쿠바가 예전에 공산 정권의 어떤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쿠바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여행으로 쿠바에 자주 와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쓰는 물품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보게 되고 뭐 전자장비들도 보게 되고 좋은 의류들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선글라스 좋은 거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삶에서는 이게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회주의에서는 제가 만났던 의사 월급이 얼마였냐면은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 그랬어요. 한 달에 150달러인가 된 거야. 한 달에 150달러. 150달러면 한 20만 원 받는다 쳐봐. 20만 원으로 사는 거야. 의사가. 근데 바깥 세계에서 한국에서 의사 월급이 얼마겠어요? 잘하면 2천만 원도 벌죠. 20만 원하고 2천만 원은 100배 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를테면 하룻밤 방값으로 뭐 잉글레타 호텔인가 뭐 그런 좋은 호텔에서 2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냥 하루 방값으로.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야, 우리는 한 달 동안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금액을 저 사람들은 하루치 반값으로 쓰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사도 월급이 뭐 130달러 이런다 치면 의사가 150달러 된다고 쳐봐. 그럼 다 의사하고 교사 그만둬. 교수도 그만둬요. 뭐 하냐면 그 다음 다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 운전사.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으니까 자본주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택시 운전해서 사람 4명 하고서 어디 뭐 한 5시간 거리에 어떤 도시로 태워다 줘. 그러면 그 5시간 거리로 하면서 얼마 버냐면은 한 사람당 뭐 3, 4만 원 받아요. 그러면은 뭐 갈 때 15만 원 벌고 거기서 또 사람 태워서 또 와. 또 올 때 15만 원 벌어. 하루에 30만 원 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하루에 30만 원 버는 일이 택시기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명예직이잖아요. 대단한 직이잖아요. 안 해요. 의사도 안 해. 왜냐하면 의사 해봤자 한 달에 20만 원 버는데 하루에 30만 원 버는 택시기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호아키네 쿠바에서 여행할 적에 호아키네 그 아줌마가 아마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숙박업을 하면서 하루에 한 15,000원? 15,000원 10명 하면 하루에 15만 원 버는 거야. 숙박업. 15만 원씩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니까 한 달 하면 얼마야? 30일 한다면 꽉 채운다면 450만 원이죠. 450만 원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사를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숙박업이 훨 나오니까. 300만 원만 벌어도 그거는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이제 이를테면 의사 월급이 20만 원인데 300만 원이 15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부터 더 이상 이제 그걸 안 한 거예요. 비교가 생긴 거죠. 비교가. 서양인들이 갖고 다니는 저 아이폰. 저 쿠바 월급으로는 살 수 있겠어요? 쿠바 의사 월급으로 못 사잖아요. 저기 아이폰이 말하자면 지금 한 150만 원, 200만 원 한다면은 어떻게 사겠어? 불가능하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쿠바가 자본주의로 확 변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서부터 자본주의로 변한 건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쿠바에서는 예전에 이제 반미 어떤 운동의 그런 약간 상징적인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소련에서 미사일을 배치시켜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위협한 것처럼
근데 지금은 쿠바에서 만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어, 야, 나 이거, 나 수영해서 저 플로리다 갈래. 플로리다하고 가까워요. 쿠바 저기 땅하고. 그래서 예전에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쿠바 난민들이 이제 보트 타고서 이제 플로리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킬로 차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도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바닷가에서 하는 만난 애들 보면 나 수영 쳐서 플로리다 갈 거야. 나 미국인 될 거야. 그래서 왜냐면 외부 세계를 접해봐서 그런 거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문명, 발달의 어떤 끝을 안 거지. 그 맛을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니까 우열이 새겨지니까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라는 게 지식 정보라는 게 행복과는 꼭 이제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알미 많을수록 지식 정보가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거기서 비교 우열이 생기면서 내가 열등감에 처하면 처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행복과 반비례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얘기 또 해보자면은 송 선생님 말씀 자신의 마음을 모르면 모를 뿐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모르는 마음, 나의 모르는 마음, 아무개의 모르는 마음이 다 똑같은 모르는 마음임을 마음 상태임을 깨달아요. 이 모른다는 마음은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모른다. 오직 모를 뿐. 승 선생님이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하는 거예요. 근원의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스스로의 어떤 주문인 거예요. 주문. 오직 모를 뿐. 나는 모른다. 그런 판단 중지이기도 한데 판단 중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실체성이 어떻게 강화가 되냐면은 내 생각과 분별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나한테 해가 되고 나한테 득이 되고 요거는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그 생각이 왕성할수록 사실은 판단 중지를 못 하게 돼요. 근데 뭐냐면은 옳음도 그름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연습이 어떻게 보면 오직 모를 뿐. 나는 모른다. 나 몰라.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러면서 이 눈앞의 속성과 유사해지는 거예요. 눈앞은 본래 모름이에요. 근원의 모름이고 여기선 어떤 시비 분별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나란 존재를 이렇게 딱 들어서면서부터 온갖 시비 분별과 생사심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하면서 사실은 이 눈앞의 속성과 유사해지는 것이기도 해요. 선정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화두에나 호흡에나 어떤 수에나 그렇게 딱 깊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의 실체감이 생각 분별, 생사심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 여기에 근접해야 싹 이제 뭐랄까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생사심이 완화돼요. 줄어들게 되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려거든 생각 아닌 것에 힘이 커져야 돼요. 본래 이렇게 온전하고 고요하고 생사분별이 없는 눈앞으로서 이제 닿으려거든 선정을 닦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오직 모를 뿐이라는 자기 암시 주문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무념에 드는 거죠. 생각이 멈추면 무념에 듭니다. 무념은 마음이 텅 빈다는 것이요. 텅 빈 마음은 생각 이전의 상태입니다. 생각은 다 벌어질 뿐이죠. 그 이전엔 무념이죠. 그러다가 주장자를 드신다는데 주장자가 없으니까 이 물컵을 드게요. 물컵을 주장자를 딱 드시면서 생각 이전의 상태는 당신의 본체이고 나의 본체이고 이 주장자의 본체이고 우주의 본체입니다. 본체는 전부 같습니다. 본체는 같아요. 이 눈앞으로서. 그러나 인연 따라서 원죄라는 인연의 어떤 들미라는 인연 따라서 이렇게 물컵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마심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촉촉함이 시원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체는 같아요. 이게 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므로 생각 이전의 상태, 이 모른다는 마음을 100% 지니면은 당신은 우주가 되고 우주는 당신이 됩니다. 당신은 만물과 일체가 돼요.
모른다는 마음, 나란 실체성을 확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와 내가 동시에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전체에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나란 인연을 거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를 일컬어 원점이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어떤 개념이나 대상이 없습니다. 일체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즉 이름과 모양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야기할 때 원점이다 혹은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과 모양이 없는 그 자리를 임시적으로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원점이 이제 primary point네요. primary point. 근데 포인트는 어떤 점의 어떤 특징, 어떤 특징이라기보다 어떤 지점을 뜻하는 면이 있잖아요. primary point. 근데 재미난 게 primary에는 포인트가 없어요. 원래는 점이 없대요. 원래는 근원에는 점이 없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실체를 가질 적에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점도 실체로 존재하니까. 근데 사실 프라이머리에는 근원에는 점이 없어요. 프라이머리 포인트, 이거 좀 재밌는 말이네. 근원에는 점이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인트라고 지칭할 뿐이죠. 자 보세요. 사람들은 진정한 원점을 마음, 부처님, 하느님, 자성, 본성, 본체, 절대성, 우주의 기운, 신성, 의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점은 이름이나 모형이 없고 점도 없어요. 프라이머리에는 점도 없고 말도 글도 없는 언어 도단의 자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이요. 그에 비해 이러한 모든 이름들은 생각이 일어난 후의 상태예요. 존재나 모습인 거죠. 어떤 형태일 수도 있고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입을 열면 그르치게 됩니다. 개구즉자, 입 열면 그르친다. 그러나 이 모르는 마음을 100% 지니게 되면 당신과 일체는 이미 하나예요. 나란 존재가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전체라는 바탕에서 자리에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개구죽착을 굉장히 중요시할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란 실체성에 빠져 있으니까 개구죽착을 통해서 좀 조심하는 거죠. 내 생각과 관념에 물들고 끌려 들어가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개구죽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개구죽착이 아니에요. 개구죽착. 입을 열어도 곧 맞아떨어져요. 입을 열어도 맞아떨어져. 개구 즉합, 개구 역합 이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실체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입을 연다, 말을 내뱉는다,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실체성이 사라져버리면은 이 실체에서 더 이상 매몰되지 않는다면은 말은 해도 되고 입은 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실체성에 끄달려 있다면 여기를 강력하게 쥐고 있다면은 입을 열어도 틀린 것이고 그게 번뇌가 되는 것이고 말에 끄달려도 이게 생사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은 어떤 행동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그 근본에 바탕에 있는 실체성이 있느냐, 실체성이 떨어져 나가느냐, 무화가 됐느냐, 이렇게 아상으로 꽉 쥐어잡혔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행동의 유무 여부가 아닌 거야. 오히려 말로써 진리를 설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하라고 그 버럭하는 소리가 수많은 납자들의 깨달음으로 이끌었겠죠. 입을 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진리의 법음이 되니까. 자, 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모르는 마음을 지니는 것. 이 주장자 하면서 이 소리 당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질문자가 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듣기가. 네, 생각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생각이 문제예요. 그러나 내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모르는 마음을 지니라고 이미 말했죠.
그건 일체 생각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이 주장자의 본체, 법상을 탁 내리시면서 이 소리의 본체, 당신의 본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질문자가 답했다. 같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맞을 것이요. 다르다 하더라도 이 주장자로 맞을 것입니다. 걸림이 있다 하더라도 주장자로 맞을 것이요. 허허허. 원점은 생각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이야기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입을 열면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계속 쪼는 거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에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질문자가 답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말해도 틀린다. 이거는 실체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이제 수행법인 거예요. 수행법. 그건 맞아. 실체에 갇혀 있으니까 독적인 상황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실체로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개구즉착이란 또 하나의 관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체성 탁 무너진다면 개구역합이 되는 거야. 개구역합. 입을 연다 해도 오라요. 오라. 애초부터 옳은 일이었어. 그러나 이 중생의 무명 번뇌가 깊숙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독을 쓰는 거예요. 독을 쓰면 이 주장자로 맞을 것이다. 같다 해도 맞을 것이고 모른다 해도 맞을 것이다. 그럼 고민하잖아. 저 어떻게 주장자를 피하게 되지? 같다 해도 안 되고, 다르다 해도 안 되고, 주장자가 맞게 되잖아. 그러면 저 하늘은 푸릅니다. 선풍기 바람은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할라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어리석은 생각. 제가 얘기하지만은 맞음이 진실해져야 돼요. 맞음이. 진짜 자기가 이것이 분명하다면은 맞으면서도 아야 하면서도 이 촉감이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야. 말하자면 거기에 뜻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을까에 중심이 가 있으면은 나란 실체로 사실 끌려 들어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맞지 않을까? 이게 문제상으로 돼버렸잖아. 맞지 않는 게 중심이 돼버렸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맞아도 여실해야 된다는 거야. 애초부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문제를 만드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주장자 맞음을 어떻게든 피하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내가. 그 착각이에요. 그 착각 벗어나게 해주는 게 숭산 선생님의 야, 같다 해도 30방이요. 모르다 해도 30방이다. 그거인 거예요. 그 착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자가 답하니까 나쁘지 않군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하하. 언제 어디서든 이 모른다는 마음을 지니세요. 그러면 곧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른다는 마음을 지닌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 계속 돌아가는 연습이니까. 나는 모른다. 알 수 없다. 근데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할수록 뭐냐면은 마음의 실체성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으로 서서히 스며들 겁니다. 그러다가 실체성이 팍 하고 깨지는 일들이 몇 번씩 일어나요. 몇 번씩 일어나고 모든 수행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다시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나란 실체성으로. 이 관성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가 또 한번 팍 깨지고 또 쪼그라들고. 근데 이게 종국에는 멈춥니다. 다시 나로 쪼그라드는 현상이 자기 인연이 다 갖춰져 있다면 그 일은 더 이상 벌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있게 돼요. 항상. 눈앞으로 돌아간다. 아니에요. 원래 눈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을 되뇌인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원래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로 회귀하는 거예요. 여기엔 어떤 노력이 없어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한다 싶다 한다면은 이것이 노력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마저도 끊겨진 자리로 안착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의 필요가 없게 돼요. 그 정도 상태 가면. 왜냐하면 여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선지식들이 몇 번씩 깨닫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몇 번씩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얇게 거치는 경우도 있고 깊숙하게 크게 탁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종국에는 그런 노력마저도 끊기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인연법으로서 닦는 거예요. 인연법으로서. 대상, 상황, 경계로서 어떤 만남으로서 이렇게 해서 그 인연법으로서 닦는데 그러면서 밀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분명하게 보여. 확연하게 보여. 그러면서 그 인연법들을 인과법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과법들을 집착하지 않으면서 머물지 않으면서 물들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게끔 알맞게 잘 부리는 거. 그것을 지혜라고 저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른다는 마음을 잘 지니고 있게 된다면은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나무에게 물어보세요. 나무의 대답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야 아니야. 나무야 답해줘. 근데 나무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답을 모르는 거죠. 정답인지 아닌지 나무야 말해줘 하면서 나무를 쓱쓱 만졌어. 결을 딱 느꼈어. 근데 뭔가 확 덮쳐올 수도 있어요. 나무가 알려준 건가? 나무라는 뭐가 있어서 야,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깨달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게 된 건가? 아니죠. 내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 나무를 만지면서 촉감으로 쓱쓱 하면서 깨달음이 훅 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눈으로도 올 수 있고 보고 들음으로써도 깨달음은 올 수 있지만 설신 신 몸의 촉감을 통해서도 깨달음은 올 수 있어요. 나무를 만지면서. 그래서 저 누구지? 통도사 경봉스님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스님 돌아가시면은 제자 된 스님께서 경봉스님 돌아가시려니까 스님 뵈면 어디서 찾아뵈면 됩니까? 어디서 스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 야반상경에 문고리를 만져보거라라고 한 거예요. 야반상경에 새벽에 문고리 만져보라는 거야. 그 쇠에 있는 거 이거를 만져보래. 그럼 스님을 친견할 수 있대.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문고리가 뭐? 할 수 있잖아요. 문고리엔 뜻도 없어요. 문고리에는 야반상경도 뜻이 있다면 뜻이 있고 문고리도 어떻게 보면 뜻이 있다면 또 뜻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져본다는 거예요. 만져본다. 이렇게 딱 만져본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생사심에 물들지 않을 정도로 나 몰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 선정도 마련돼 있고 수행도 잘 익혀갖고 한다면은 이 만짐의 촉감 인연이 깨달음의 기연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야반상경도 그런 의미에서 좀 자비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좀 덜 치성한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어둑어둑해서 뭔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뭐 촉감에 의해서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좀 시력이 밤에 떨어진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는 야반상경도 아니고 문고리도 아니고 만져본다도 아니에요. 그 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준비가. 내가 이렇게 잘 비워져 있다면은 이 신실한 믿음으로서 잘 기반을 마련해 뒀다면은 야반상경 문고리 탁 잡으면서 경봉스님을 만나나? 경봉스님도 도달한 그 근원을 만나게 되겠죠. 이 전체라는 눈앞이라는 인연을 만나게 되겠죠. 확 깨지면서. 그래서 야반상경에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지. 촛불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내 비어둠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개의 짖는 소리도 좋은 스승이 됩니다. 닭 우는 소리도 좋은 스승이 되죠. 근데 그걸 정말로 깨달음의 기원으로 삼으려거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비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연 준비를 다 맞춰놔야 돼. 그래야 개 짖는 소리며 닭 웃는 소리며 뭐 대나무에 기하장 탁 떨어지는 소리로 인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듣는 인연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개소리도 좋은 스승이 되는 거죠. 어떤 개소리도 야 이 바보야 멍청아 하는 임재스님의 욕설도 내용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바보야 하면서 탁 듣게 되는 거예요. 환희에 찰 수도 있죠. 울먹이면서 임재스님께 감사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곧장 들어왔으니까. 내용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깨달음의 기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모르는 마음을 계속 지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모르는 마음을 계속 지닐수록 이 눈앞의 속성과 선정의 고유한 마음과 서서히 다가서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하니까 질문자는 절을 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 글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글 제목에 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요. 제목과 내용에 관해서 근원을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선사의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긴 수행하는 사람의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95%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외부의 인연도 좀 필요해요. 선지식의 어떤 경책도 필요하고 뭐 다른 어떤 인연도 필요해. 그러나 자기가 준비하는 게 사실은 95%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외부의 인연은 자기가 정말 잘 준비해 놓으면은 외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건 억지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준비된 만큼 세상은 열리게 돼 있어요. 선지식도 찾아오는 법이고. 근데 선지식이 내가 알던 의미나 모양 뭐 그런 선지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야반상경 문고리가 선지식이 될 수가 있대도요. 이 무정물이 법을 설하고 있대도 야반상경에 이 뭐 이를테면 겨울이라면 차가운 촉감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준비를 해놓은 거는 사실 자기 수행이다. 자기 수행을 잘 해놓아야 된다. 잘 비워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무더운 여름날에 법문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부처를 쌓아 글 중에 또 좋은 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 하나 또 달아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